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나 반가운 단어는 아닙니다. 고통은 최소화하든지 아니면 피할 길이 있다면 피하는 게 그게 우리 모두의 공통된 마음일 겁니다. 만약에 고통이 있는 길과 고통이 없는 길,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거의 자동 반사적으로 고통 없는 길을 더 택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고통을 싫어하게 되지만 사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잘 따져보면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학창 시절, 청소년, 청년, 또 우리 형제님들은 군대 시절, 각각의 시절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 크고 작은 고통들이 다 있었죠. 하지만 그것들을 하나하나 통과하면서 우리가 결국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공부라고 하는 고통을 참아야 되죠.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몸짱이 되기 위해서는 땀 흘리고 운동하는 그 고통을 우리가 참아야 됩니다. 인류 역사가 발전하는 것도 중세시대에서 근대로 넘어올 때 시민혁명이라는 그 고통을 겪었죠. 인류사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의 일생적으로도 그렇고 항상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하는 데에는 고통들이 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되게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너무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시간들을 지나고 나면서 제가 많이 성장했다라는 것을 스스로도 느낍니다. 그 문제들이 내가 뜻하는 대로 해결이 됐든 해결이 되지 않았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성장했다는 거예요. 성숙했다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지 않나요? 항상 크게 성장했을 때에는 무언가 그에 따른 고통들이 있으시지 않았나요? 새가 알을 깨고 나올 때에 그 알껍질 속에서 온갖 몸부림을 치게 되죠. 그 온갖 몸부림을 통해서 새의 날개에 힘이 생기고 새의 다리에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이 새가 알을 깨고 나왔을 때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초적인 근육이 생겨서 나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새가 태어나려고 하는데 인간이 인위적으로 아주 친절하게 그 알껍질을 다 까준다면 이 새는 태어나고 나서 과연 다른 새들처럼 그렇게 건강하게 잘 살 수가 있을까요? 알껍질이 저절로 깨졌으니까 이 새는 다리와 날개에 근육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새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새를 망치는 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만약 아무런 고통도 없고 모든 것이 나 편한 대로만 다 이루어지고 항상 자동적으로 내가 좋은 일만 그렇게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뭘 원하면 그게 뚝딱 이루어지고,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면 그게 다 이루어지고, 만사가 다 그렇게 흘러가면 그게 과연 우리에게 행복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를 망치는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마치 새가 껍질을 깨고 나올 때에 그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껍질을 깨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이하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끼에게 있어서 둥지는 안식처와 같은 곳인데 어미 독수리가 자꾸 그 둥지를 어지럽히고 날개를 펄럭거리고 해서 새끼가 그 둥지에서 절벽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놓고 어미는 또 다시 날아가서 그 새끼를 받아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미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새끼에게 나는 연습, 비행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인 거죠. 모세는 지금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히브리 민족들이 400년씩이나 그 애굽 밑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해방되고 애굽을 탈출했는데, 낙원과도 같은 세상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파라다이스가 내 눈앞에 펼쳐질 줄 알았는데, 그들이 들어간 곳은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광야였죠.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다른 고생의 연속이 된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모세는 히브리 민족에게 그 고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광야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미 독수리처럼 너희들을 훈련시키셨다, 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일명열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훈련시키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사랑하시지만 여기서 보다 좀 더 나아가도록 성장시키시려고, 훈련시키시려고 하세요. 그리고 그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쉽게 편하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거저되는 것은 없어요. 거기에는 크든지 작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데미안이라는 소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하나의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알을 깨뜨리지 않는 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없다, 이 얘기죠. 다른 말로 고통과 싸우는 과정, 그 과정을 치르는 거 없이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편하게 저절로 공짜로 무언가 얻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어려움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지만 그것과 싸우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써 우리가 더욱 성장을 이루어 나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어미 독수리처럼 대하세요. 우리가 날 수 있도록, 껍질을 깨고 나오도록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적절한
적절한 타이밍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한번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기록을 남겨보세요. 일기를 쓰는 것도 좋고 또 핸드폰으로 카카오톡에 나에게 카톡으로 글을 한번 남겨보세요. 인생의 벽을 만나서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순간, 절망감을 느꼈던 순간, 슬프고 괴로웠던 순간,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감을 느꼈던 순간 전부 다 기록을 다 남겨보세요. 그게 결국 우리의 날갯짓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음껏 날갯짓하고 또 기도하고 또 날갯짓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언젠가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크게 성장해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소망이 있는 미래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이 광야길을 잘 걸어나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